예, 하나님 말씀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 역사상 최초의 자랑스러운 성과를 거둔 일이 있었습니다. 이미 한 달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요즘 너무 큰 일들이 많다 보니까 벌써 몇 년이나 된 것 같이 느껴지긴 합니다. 바로 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우리나라 영화인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제일 중요한 두 개의 상을 수상한 일입니다. 감독상으로서 감독인 봉준호 감독이 그리고 작품상으로서 이 두 상을 받았고, 더불어서 각본상, 국제영화상까지 받음으로써 시상식 최다 수상작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92년의 역사 가운데 비영어 작품으로서, 영어로 만들어진 영화가 아닌 비영어 작품으로서 작품상을 받은 최초의 영화가 되었습니다. 사실 할리우드라는 이 미국을 배경으로 하는 영어권 중심의 시상식이기 때문에 비영어 작품이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비영어 중심권인 이 다른 영화제나 시상식에서는 이미 한국 영화들이 많은 인정을 받았죠. 칸 영화제, 베니스 영화제, 베를린 영화제, 썬댄스 등 이 한국 영화들이 여러 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우리는 종종 듣곤 합니다. 그런데 유별나게 할리우드 상은 받기가 참 힘들었는데, 이번에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큰 성과를 거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어떻게 해서 이 영화가, 물론 기생충도 좋은 영화지만은 그보다 더 좋은 작품들도 많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 영화가 작품상, 감독상까지 다 받게 되었을까? 솔직히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좋다, 나쁘다 평가할 수도, 판단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저희 아이들 친구들도 다 영화를 봤다 그러는데, 그 영화의 성공 비결,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의 성공 비결을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다름이 아니라 번역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번역에 있다. 영화 대사의 의미와 그리고 그 담겨진 뜻을 영어로 잘 표현해서 번역했기 때문에, 자막을 읽으며 영화를 본 할리우드의 심사위원들도 제대로 영화를 즐길 수 있었고, 그 영화를 바로 판단할 수 있었다라고들 하십니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외국 영화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자막을 필름에다가 이 손으로 긁어서 적었더랬어요. 제 기억에 어릴 때 본 영화는 이 외국 영화들 자막이 위에서 아래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조금 더 지나니까 이게 디지털화가 되어가지고 컴퓨터로 삽입해서 자막을 보게 되었는데, 자막을 통해서 대화를 파악하다 보면은 그 의미를 이해하고 집중하기가 참 힘듭니다. 보다가 읽다가 그러다 보면은 이 영화가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할 때가 많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힘든 것은 그래도 영어를 좀 하게 되다 보니까 이 번역이 잘못될 때가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예 잘못된 번역은 아니지만은 비슷하기는 한데, 그 상황과 일어나는 일을 충분히 이해시키지 못하는,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는 살짝 부족한 번역들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경과 환경이 같을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잘 하려고 하지만은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기생충의 번역은 더욱 이 대단하고 신경을 많이 쓴 것이 표가 난다라고 하시더군요. 영화 보신 분은 물론이지만은 보지 못하신 분들도 요즘 이 영화 때문에 인기 떨치는 음식이 있다 하는 거 아실 겁니다. 바로 짜파구리라는 음식입니다. 짜파구리.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짜파구리가 뭐냐? 짜파구리는 짜파게티와 너구리를 합친 말입니다. 짜파구리와 너구리. 짜장라면인 짜파게티하고, 그리고 우동라면인 이 너구리를 섞어서 만든 퓨전 음식을 짜파구리다, 이렇게 부른다 그래요. 만들어 보신 분도 많으실 겁니다. 요즘 그냥 댁에서 꼼짝 못 하시니까 이런저런 음식을 많이 요리하신다 그러는데, 아마 짜파구리도 시도해 보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직까지 먹지 못했어요. 그런데 먹어보지 못하신 분들도 저를 포함해서
먹어보지 못하신 분들도 이 짜파구리가 대충 무슨 맛일까 짐작은 하실 겁니다. 짐작은 하실 거예요. 짜파구리도 이 짜파게티도 먹어봤고 그리고 너구리도 먹어봤으니까 이 두 가지를 섞으면 어떤 맛이 날까? 모르기는 몰라도 매콤한 짜장라면이 아닐까? 짐작은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짜파구리가 등장을 하는데 한국 사람이야 짜파구리 그러면 다 압니다. 짜파게티, 너구리.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번역을 하면서 그냥 짜파구리 이렇게 번역을 하면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What is it?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설명해야 되고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 번역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다 그래요. 이 짜파구리라는 단어를 어떻게 표현을 할까? 그래서 결국 영어 번역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었느냐? 람돈 이렇게 번역이 됐다 그래요. 람돈. 뭐냐? 라멘 더하기 우동. 그러니까 라면과 우동을 합친 거다. 라면과 우동을 섞은 거다. 물론 완벽한 번역은 아니지만은 그것으로도 짜파게티와 너구리라는 상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높이를 고려한 두 가지가 섞인 짜파구리의 느낌을 살릴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살짝 부족하긴 합니다. 람돈으로 정말 짜파구리가 뭔지 알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이 돼요. 진정한 뜻과 그 상징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 마켓에 가서 짜파게티와 너구리를 사다가 레시피대로 해 먹어봐야지 아 이게 그거구나 알게 된다는 거죠. 대략 이해는 하지만 제대로 알지는 못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번역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영어 표현에 보면은 lost in translation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번역을 하기는 했지만은 완전한 의미를 살리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경우 그때를 가리켜서 lost in translation 번역하면서 잃어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겁니다. 우리가 읽고 나누는 성경은 번역판입니다. 원어인 히브리어 그리고 헬라어를 번역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어를 번역한 것을 번역하여서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ost in translation, 한 구절과 표현의 완전한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 본인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인은 어디에다 비교를 하느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뱀에다 비교를 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모세와 뱀은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을 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한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백성들을 물게 한 사건을 배경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죽게 되었을 때 그 뱀에 물린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했을 때 장대 위에 놋뱀을 본 사람, 모세가 만든 그 놋뱀을 본 사람들이 살아난 사건, 바로 그 사건이 배경입니다. 불뱀과 예수님. 아니 여러분은 어떠실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사실 뱀이라면 질색입니다. 만지지는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보기도 싫은데 그 뱀과 예수님을 비교하여서 같이라고 하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놋뱀을 봄으로써 백성들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뱀이 백성을 물지도 않았습니까? 민수기의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비교하려면 차라리 모세와 예수님을 동일시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놋뱀의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관련이 있느냐? 우리가 이 한글 성경 또한 번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모인 사람들에게 전해주신 그 교훈을 바로 이해하려면은 이 말씀에 담긴 의미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까 문득 이 1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신명기 사건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십자가의 사건을 비교한 것은 뱀과 예수님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뱀과 예수님이 같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비교하여서 같다라고 하신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동일시한 것은 든 것 같이와 들려야 하리니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즉 든다 하는 단어가 신명기와 십자가를 이어주는 단어더라 하는 거예요. 뱀이 들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들려야 한다. 장대에 놋뱀이 달려서 그 장대가 높이 세워진 같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십자가 위에 세워질 것이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모인 사람들에게 전하시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그 들린다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말에 들다, 들린다라는 뜻대로 이 장대와 십자가에 달린 뱀과 예수님을 동일시하고 비유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놋뱀을 본 사람들이 나음을 얻은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도 나음을 얻고 자유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놋뱀이 들린 것처럼 예수님도 들려야 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들려졌다라는 단어의 의미인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위치가 바뀌었다 하는 그 표현만이 이 구절의 의미가 아니라 하는 거예요. 원어인 헬라어로 이 성경을 읽은 사람들, 아니 아마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무엇을 뜻하시는지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lost in translation, 이 번역으로 들리다, 들다라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완전히 캐치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lifted up, 들린다라는 단어의 원어인 upso라는 단어에는 그저 위치의 변화만의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낮은 곳에서 높은 곳에 그 위치가 바뀐다 하는 의미만이 아니라 또 다른 깊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말에도 들린다 그럴 때 이 의미로 사용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to exalt, 즉 찬양하다, 경배하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일종의 어휘놀이입니다. 제담이라고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본인이 이제 시간이 되어서 때가 이르면은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모세의 놋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만이 아닙니다. 놋뱀이 들린 것 같이 예수님도 물론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셔야 되겠지만은 그게 다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영광과 경배를 받으실 것임을 이 14절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놋뱀은 위치가 달라졌지만 인자는 구원의 놀라운 영광과 부활의 은혜로서 드러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는 사건만을 보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도 사실적인 부분을 보면서 따집니다. 사순절의 네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이 40일의 기간도 성회 수요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이 며칠째입니까? 말씀 묵상은 어디입니까? 34일이 지난 다음 날은 종료주일이고 종료주일이 지난 그 다음 주간은 고난주간이고 그리고는 부활절이 온다. 성금요일은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며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고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승천하시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건과 경위와 내용은 누구보다 해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놋뱀과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 So what?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 가운데 선포되는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 노뱀을 본 자들마다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그 구원의 놀라운 감격과 감동으로써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과 부활의 능력임을 깨닫는 것임이 아니겠습니까? 그저 단순히 들렸다,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가운데 담긴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의 비결과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그게 다가 아니라 부활하심으로써 받으실 영광과 그 거룩하신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께서 노뱀과 같이 들리셨다라는 이 말에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순절,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연례 행사로 지내게 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냥 A라는 시점에서 B라는 시점으로 가는구나 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려지는구나,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아닙니다. 사순절의 기간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무엇이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쫓는 것이 무엇인지 그 본래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찾는 기회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경험하면서 그 절제 끝에 주어지는 기쁨과 감사를 경험할 때 그 참된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사순절을 제대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4절의 말씀을 하신 후에 15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를 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노뱀을 들고 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도 예배 드릴 때마다 교회 앞에 걸린 십자가를 보지 않습니까? 제 뒤에 십자가가 걸려 있잖아요. 그 십자가를 본다고 영생을 얻습니까? 아니에요. 믿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이 구원입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고 나음을 얻으리라는 믿음을 가지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되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교회의 그 목적이 무엇이냐,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깨달을 때 주님 앞에 우리는 참 주님의 몸된 교회와 지체로서 설 수 있는 겁니다. 교회 나온다, 다 아닙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이것 한다 저것 한다, 그것도 다가 아닙니다.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이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후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16절과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옵니다. 주셨으니, 보내신이라는 두 단어입니다. 영어에 보니까 give라는 단어 그리고 send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사건을 표현한 구절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사실 16절과 17절 말씀 같은 내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심판이 아닌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17절에는 send,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16절은 give,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은 보내신 겁니다. 삼위의 하나님으로서 성부가 성자를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도록 보내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은 제가 우리 집 아이에게 심부름을 맡겨서 어디 가라고 할 때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주은이를 줘서라고 표현하지 않죠. 보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16절 말씀 우리가 사랑하고 마음에 새기고 또한 외워서 하나님 안에 정말 감사함으로써 드리는 이 말씀은 God gave His one and only Son,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셨을까? 그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주셨다라는 단어에 보내셨다라는 단어가 포함하지 않는 더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요, 포기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준다면은 나는 내 것을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양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의 사건은 그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사시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철저한 포기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가장 낮은 곳, 가장 천한 곳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포기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우리는 조금 더 깊은 의미로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계시다가 다시 하나님의 곳으로서 오게 하신 것,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를 위해서 고통과 아픔을 겪으신 주님, 그 주님의 포기는 오늘 우리 믿음의 본이 되며 또한 그 드림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셨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순절의 기간 동안 우리가 절제하며 내려놓는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은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즐겨했던 것들, 우리가 붙들었던 것들, 좋아했던 것들을 포기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이 되신 것을 우리는 기념하며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이 give라는 단어, 주셨다 하는 단어에는 선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give라는 단어에서 gift라는 단어가 파생하듯이 준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아니, 선물 그러니까 reward, 어떠한 상이라 생각하는데 상이 아니라 자격 없지만 이유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표시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자격을 갖춰서도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모자랍니다. 여전히 죄악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놀라운 증거로서 주신 것, 이게 바로 주님의 선물,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은 값없이 또한 대가 없이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우리의 놀라운 구원이 되셨고 생명이 되어주셨던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이 누구십니까? 16절, 17절 말씀에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아닙니다. 선물 받을 자격도 없고 감히 구원을 누릴 수 없는 자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일상적이었던 우리 신앙이 도전을 받을 때
우리가 축복으로 알지 못하였고 깨닫지 못하였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어려워진 지금 이때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신앙의 참된 의미와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될 때, 대충이 아니라 진솔하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찾아가는 순례 기간이 되기를 원하며, 그러므로서 십자가를 보더라도 그냥 우리 앞에 놓여진 하나의 장식구가 아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십자가에 증거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완전한 포기함과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될 때, 우리는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며 또한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되고, 그 참된 의미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이 기간이 끝날 때, 우리가 다시 만날 때 더욱 깊어지고 달라진 모습이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거 아닙니까? 주님 계시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자,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습니까?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과 아픔, 사순절의 기간 동안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들, 주님 앞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주님께서 받으셔서 보석과도 같은 믿음의 놀라운 은혜로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서 믿음의 담대한 발걸음을 옮기시고 계속해서 서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